성경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사도들, 선지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어지지 않거든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남모르게 난 이걸 믿기가 참 힘들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부활이요, 또 하나는 동정이요, 마리아를 통한 성자 하나님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에요. 이게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 속에 많은 사도들, 선지자들이 그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종의 형체, 그러니까 하찮은 모습, 그게 뭐냐면 사람의 몸으로 늙지요, 병나지요, 배고프지요, 감정에 치우치지요, 환경에 영향을 받지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약하게 하는 것들이거든요. 어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한 인간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히브리서의 사도는 그래 얘기해요. 우리의 약함을 경험하고 우리의 약함을 이해하고 우리의 약함을 돕기 위해서 약해지셨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사도 요한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렇게 표현하죠. 가장 멋있게 빛으로 오셨다. 사실 이것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어떤 걸 설명하느냐, 그가 어둠에 왔을 때, 그가 세상에 왔지만은 어둠이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이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우리 아기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났다, 특히 남자와 여자의 부부관계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잉태하신 이후 그 소녀 마리아에게 임신하게 하여 여자로 태어나게 했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이 지식, 우리가 경험하는 이 생물의 지식,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몸의 지식 갖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그러니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도와 선지자들이 이걸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활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최소 몇 명을 써놓냐면은 그 목격한 400명을 써놓습니다. 이들이 봤다, 이런 증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우리 주님 예수,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며 이 말씀을 꼭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이 말씀에 갈등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들어있는지요, 감당을 못하겠어요. 나사렛에서 사는 청년, 의로운 사람이라 이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며 어쨌거나 이 나라의 기둥이요, 이 나라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의 말씀을 지키며 잘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동네에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들이 아셨는지 짝지어준 정혼한 어린 앳된 소녀 마리아와 이제 부부의 관계를 가지려고 해요. 그 기간을 한 1년쯤 가졌나요? 또 그 시대의 결혼 풍습이 그랬으니까요.
법적으로 부부지만은 아직 생물학적으로 그런 부부의 관계를 갖기는 좀 시간이 있어요. 준비를 하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집안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거죠. 야, 너 마리아와 잠잤냐? 아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착하다 그런 뜻 아닙니다. 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이 표현은 그가 그래도 말씀, 구약의 말씀에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다.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입덧도 하고요. 마리아가 이 몸에 변화가 있고요. 마리아가 이 사람의 이 주기가 변하는 것처럼 변함이 있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게 무슨 일이야?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이전에 이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시고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받아 지금까지 왔는데, 이 마리아의 고백에는 주의 여종이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했지만, 정말 인생이 이렇게 공포스럽게, 인생이 사람의 눈초리가 따갑게,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부름에 아멘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 사명을 이루려 하는데 이렇게 불편하고 어려울 줄 알았을까? 그리고 가장 사랑해야 되고 가장 믿음을 줘야 되고 가장 헌신을 줘야 할 이 의로운 사람 요셉에게도 의심이 일어나게 하는데 누구 원망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요셉이 확인하며 이건 아닐 거야. 요셉이 이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 이 요셉은 결심을 하죠. 말씀대로 살자. 그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 22장의 말씀입니다. 결혼하기로 했던 이 여자가 자기와의 관계가 아닌 다른 남자와의 삶에서 아이를 먼저 낳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이 말씀의 신명기 22장에 너무 자세하게 나와요. 의로운 사람 요셉은 이 말씀을 모를 리 없는 거죠. 두 가지 전제로 합니다. 이것들이 나 모르게 이렇게 했어? 그럼 당장에 끌어내어 죽여버리는 거예요. 돌로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나는 무관하다. 나는 깨끗하다. 내 인생에 손해볼 수 없다. 이게 의로운 사람이 택하는 행동의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또 다른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시대는 로마의 제국 안에 로마의 군인들이 또 주변에 많은 깡패들이 그 몹쓸짓들을 많이 하거든요. 혹 이러한 일 당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며 요셉이 생각했던 것은 그래서 두 번째로 조용히 끊고자, 가만히 끊고자 하였더라. 이것도 말씀에 따라서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씀 따라 살았다. 어떻게 보면 나는 말씀을 지켰다. 어떻게 보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가만히 보니까 사랑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 옆 동네에서 자라는 거 다 보았고 집과 집까지 다 알고 있는 이때에 가만히 끊고자 했다.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은 그거죠. 죽이지는 않고 돌로 치지는 않고
그저 이런 경우다라고 얘기하면 내 명예도 쓰고 너도 살고 네 뱃속의 애기도 살고 서로 손해보는 거 없다. 이게 말씀 따라 사는 인생의, 이것이 말씀 따라 살겠다라는 의로운 사람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지금 여기까지 마리아는 요셉의 행동, 마리아는 요셉의 결정, 마리아는 요셉의 갈등, 아니 마리아는 요셉의 분노까지도 다 보고 있어요. 이 사실을 마리아가 요셉에게 말해준들 믿을 수 있을까? 부활을 믿지 못하며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는 우리들 이 시대에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천사로부터 이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 말씀이라 받아 아멘 했어. 수개월 전에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 내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가운데에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이 의로운 사람 요셉,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요셉,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온 요셉에게 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한들 그가 믿겠느냐 이거예요. 그가 믿겠느냐? 이 마리아와 요셉의 이 현장의 갈등은 굉장히 깊어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어요. 요셉도 고민하겠지요. 여러분, 마리아가 겪는 고통은 요셉이 고민하는 이 고민의 이 깊은 골은 어느 정도일까? 우리 권사님 막 고민하면 머리가 쭉쭉 빠지죠. 그렇죠? 아무리 좋은 샴푸를 쓰더라도 빠져. 우리 남성들도 집안에 식구들 먹여 살리려고 쫙 쓰고 고민하면은 살이 쭉쭉 빠지죠. 씩 웃으세요. 예, 그렇다고요. 여러분, 이 마리아와 요셉의 이 관계가 얼마나 지금 긴장이 되어 있을까? 요셉이 믿어줄까? 요셉은 마리아를 향해서 어떤 기분이 들겠어? 나를 배반했어? 마리아는 요셉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줄까? 요셉은 100번 말해도 듣지 않을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다행스럽게도 오늘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똑같이 요셉에게도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이 똑같이 임합니다. 말씀으로 살겠다는, 그러나 긴장하고 있어. 말씀으로 살겠다는, 그러나 내보내려고 해. 말씀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요셉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첫 번째 말씀이 임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말씀, 내가 적용했던 말씀, 내가 좋아했던 말씀, 내가 체면을 차릴 수 있는 말씀,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을 받은 거예요. 거기에요, 두 번째 말씀이 이어집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말씀은 무려 BC 1400에서 1300년 전에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 증표로 사람들은 기억하고, 사람들은 바라고, 사람들은 기억하고, 사람들은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구원자 여호수아,
다시금 이 구원자가 우리에게 오실 거라는 소망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게 헬라어 말로 다시 번역해서 읽었으면 예수라는 발음이에요. 구약의 히브리 발음은 여호수아라는 발음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이 예수는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말씀을 안 주셔요. 이 상황에서 내가 기뻐하는 말씀을 안 주셔요. 이 상황에서 내가 바라는 말씀을 안 주시고 이 말씀을 두 번째로 주셨어요. 나는 하나님 그래도 의롭게 살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래도 열심으로 살았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우리 세 번째로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셔요. 이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라, 아니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의미는 내가 그래도 말씀대로 살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았고 이 상황에도 내가 말씀대로 조용히 끊고자 했다라는 거죠. 이것도 말씀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사지 말고 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이 말씀대로 사는 것도 훌륭하지만은 오늘 여기는 이 말씀 속에서 너의 소명, 너의 사명, 마리에게 주신 소명, 마리에게 주신 사명이 너에게도 동일하게 합력해 선을 이루는 이 역사를 오늘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애울 수 있지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요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그런데 오늘 그 과정이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합력해 주시는데 불편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두려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어려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도망가고 싶어. 오늘 합력해 주시는데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 요셉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무서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마냥 기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 환경 속에서 두려움으로 임해요. 할 수 있겠니? 그때 많은 사람들이 뒤돌아가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우리는 막 받기를 원하지만 정작 이런 축복이 온다면 내가 아멘하고 받을 수 있을까? 이 고민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 인생에 손해가 된다면 믿을 수 없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 삶에 득이 안 된다면 믿을 필요 없지. 이게 굉장히 세상적 견해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혹 내 인생이 손해본다라는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소명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내 인생에 손해가 된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걸 여러분
이 마리아와 이 요셉이 그거를 계속해서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이 둘 관계에서, 이 세상과 관계에서 우리가 알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맞아요. 근데 이렇게 이루고 있다 이거예요. 그 과정, 그 단계 이 마리아와 요셉과 이 관계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이 시대에서, 이 상황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사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을까? 우리가 경험하는 거 다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해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못해요. 내가 해결하지 못해. 결국 뭡니까? 마리아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요셉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둘 관계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심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을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손해 볼 것 같은 인생. 성탄을 기다리며 대림절 4번을 보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 혹 세상 사람처럼 북치고 꽹가라치고 장식을 해놓고 좋은 식당을 빌려놓고 회식을 하며, 네, 다 좋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게 뭘까요? 그들이 소리 높여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우리가 갖는 성탄의 이미지와는 상당히 왜곡된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큰 전염병을 한번 겪고 난 뒤에 우리의 신앙은 다시금 베이직으로 돌아가 시작해야 되지 않겠는가. 성탄이 오기까지 그것을 준비했던 이 인물들은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 오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하나 고백하고 나간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어떨 때는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님이 정말 합력해서 이렇게 둘 관계를 이루어 준 것처럼 두려움을 없애주고 갈등을 해결하게 하고 높은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평탄되는 것처럼 준비하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 기간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우리 주님 아기 예수에 대하여 올바른 그리스도의 고백이 있기를 여러분에게 축원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 손해 없이 유익함이 있는 믿음의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의 그때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 이 성탄을 맞이하여 대목을 치르고 대박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절대 이 시즌에, 이 기간에 손해보면은 안 될 것 같은 이 세상의 삶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때에 혹 그들이 비웃더라도, 혹 그들이 업신여기라도, 혹 그들이 우리를 향해 야유할지라도 아기 예수로 오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탄생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